창세기 3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 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내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꼭 한두 번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받았던 은혜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그런 은혜들을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축복의 통로처럼 계속 흘러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받았던 사람이 또 당사자에게 갚지 않을지라도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미래산업회장으로 지낸 정문술이라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카이스트 이제 총장으로 계셨던 이광형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이 정문술 회장님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이스트에 무려 515억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 한 개인이 한 단체에 기부한 최고 금액으로 기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업이 거의 다 망해가는 그 시점에 이 그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에 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기술을 하나 전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흔쾌히 그 기술을 전수해 주어서 그 첨단 기술을 통하여서 그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회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술을 전수해 줬던 분이 이광형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문술 회장님은 자신의 회사가 부도날 뻔했지만
제공받은 첨단 기술로 인하여서 회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이 받았던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점차 성장해 나가고 수천억에 관련된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갚기로 결심한 끝에 자기 자신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었던 이 광영 교수님이 있는 카이스트에 내가 내 평생의 재산을 다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15억, 우리 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금액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면식도 없었던 이 기업을 위해 이 광영 교수님이라는 분은 왜 도와주었을까요? 그는 기사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저를 선진국 유학까지 시켜주어서 과학기술인이 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 역시도 자신의 자력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장학금을 주었고 그리고 나라가 자신에게 그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그리고 유학비를 나라에서 대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군가 이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기술을 전수해 주라고 하니 흔쾌히 그 기술을 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또 은혜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윤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삶은 어떻습니까? 받았던 은혜들이 분명히 살아오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 안에 멈추어 두고 그 은혜를 이곳에 내 안에 간직하지 마시고 늘 그 은혜를 흘려보내어서 은혜가 은혜를 또 낳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생뿐만 아니라 속임과 사기를 당하면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사실은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전반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오늘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그냥 노예처럼 그냥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조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노예처럼 20년 동안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로 일을 했다고 할 때 이 섬기다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노예처럼 20년간 라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몇 번 변경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10번입니다. 10번. 20년 세월 동안 10번이나 자신의 품삯을 변경한 겁니다. 1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50만 원 주고 50만 원 준다고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20만 원밖에 안 주고 20만 원 준다고 했다가 또 세월이 지나니까 10만 원밖에 안 주고 그렇게 해서 20년의 세월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던 삶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10번만 속이고 11번째는 안 속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였다는 표현으로 10번이나 속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삶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임 당했던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을까요? 아내와 결혼한 것도 초반에 속임을 당하고 돈 받는 것도 수십 차례 속임을 당했으니 정말로 야곱은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쌍한 인생 가운데서도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7절 후반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20년 동안 매우 힘들게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누가 야곱의 인생의 어려움을 막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곳곳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의 환경과 마음을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그사라는 이 표현은 단지 환경만 막아준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아무렇게나 싸우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년에 야곱도 사실은 속이는데 너무나 일가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도 이 속임을 당했을 때 나도 속이고 당신도 속이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야곱이 20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라헬이 자신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20년간 야곱을 버티게 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막아주는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많은 말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그걸 좀 말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좀 그 물질을 막아주거나 물질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감정적인 것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좀 막아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막아주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시고 영원한 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가 흡족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어려움에서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려움에서 막아주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빼앗긴 것도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의 양과 염소를 관리하다가 자칫 자신의 보수를 받을 양과 염소를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과 야곱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양과 염소가 나오면 흰 양이 나오고 검은색 염소가 나오면 다 당신 라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점이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줄무늬가 있거나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양은 흰색 양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 염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그 다음에 얼룩달룩한 게 나올 확률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흰색과 검은색이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진 것을 야곱에게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보수로 받을 그 양들을 라반을 통해서 다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살펴보면 되찾아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빼앗아 주셨다라고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는 양과 염소가 다 라반의 것으로 다 빼앗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야곱의 불쌍한 인생을 보시고 다 되찾아서 오히려 빼앗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긴 합니다. 어떨 땐 시간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되찾아서 어떨 때는 빼앗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늘 손해보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전에 도망치던 그곳에서 나타났던 베델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거짓이 난무한 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자신의 인생의 집만을 짓고 살아간다면 다 될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야곱의 삶의 은연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 낳고 재산을 얻고 결혼하면 인생의 집에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집은 베델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에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은 더 온전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다 채워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집은 하나님으로 채울 때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아주셨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뒤처져 있을 때에 다시 채워주고 오히려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던 손길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